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78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권면의 말씀처럼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에브라임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더불어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얻은 그러한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그 모든 지나왔던 고통도 잊었지만 어느새 세월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본향조차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삶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좋지만은 내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 가물거리는 그 기억, 그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아마 그 이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이 땅에서 고독하게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장성하게 만들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래서 어떤 감사가 담겨져 있고, 므낫세는 어떤 아련한 기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수가 다하여서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축복하는 그 손을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려서 기도하려 할 때 요셉은 아니요,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이야기하죠.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축복의 방향성을 이 에브라임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그러한 시작이 되지만 요셉 대신에 요셉의 갑절의 축복으로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같은 축복을 받았죠. 기대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한 민족의 족속의 지파의 그러한 뿌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민족들이 나뉘지만 민족을 무엇으로 나눕니까? 조상이 누구냐가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시작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요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대할 수 없었던 축복을 받아요. 계획하지 못했던 축복을 에브라임은 받습니다. 장자도 아닌데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로 즉 정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그러한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인데 오늘 보면은 모든 무기들, 창과 칼과 모든 무기들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망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본문이 왜 그랬느냐?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왜 패망하느냐? 왜 멸망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뭐 했다고요?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채워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받을 복만 계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을 주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민족이 된다면, 패망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은 없었던 것보다 못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선교지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아예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이야 긴장이라도 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네가 낯선 사람이 우리 사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무슨 헛소리야라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가 복음으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나오면은 그것은 들어가지 못한 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씨앗이 어둠에쯤에 떨어져서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나오겠지만은 더욱더 강팍한 마음들이에요. 그 만나는 그 이슬람 무슬림 친구들입니다.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알아. 우리도 다 들었어. 우리도 다 들었는데 왔다가 다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왔고 선교사도 왔고 선교사는 아니었죠. 뭐 전도하는 사람들도 왔는데 다 도망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귀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78편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는 한 세 군데 정도로 좀 구별을 해서 나누면 어떨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이 이 1절부터 72절까지 모든 본문을 다 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의 아픈 역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축소돼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만 따라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9절이 시작되기 전에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한 세대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7절 가서 보면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6절에도 보면은 거짓을 행하고 부정하며 정함이 없으며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56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아까 8절에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0절 말씀에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심은 어떤 치심이냐? 35절 말씀에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죽이신다. 그러므로 59절 말씀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넘기심으로, 버리심으로 피폐해진 그러한 민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보세요. 이들이 제가 영역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저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10가지의 그 완전한 이 창조 세계를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430년 묶여있던 죄의 그 노예의 그 올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럼 광야에서 저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렇죠. 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병을 버티게 해주실 수 있을까?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메추라기로 먹이게 해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건 제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78편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물을 깨뜨려 주세요. 가나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저들에게 주셨는데 저들이 따라간 건 뭡니까? 그들의 전에 있던 완전히 죽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의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이 78편에서 가득 담고 있어요. 가득 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편이 물론 119편 같은 경우에는 긴 본문도 있지만은 72절이나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수십억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성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왜 잊지 말라고 합니까?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간직하기 위하여서 잊지 말아라. 저는 우리의 엄청난 범죄가 들통이 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완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완전한 성도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는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또 죽음 가운데 던져지고 버려짐을 당하고 패망한 이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손 기억하면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상은 강팍해지고 영적인 세상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붙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 우리 손에 여전히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잠시 맛보고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일회교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재단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일회교회의 축복이라고 봐요. 와서 기도하던 중에 일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무쪼록 하나님 중심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죄지면은 책망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들만 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선교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의 선교에 세계에 제일 가는 선교 국가라고 말을 하고 전도에 헌신했던 그런 우리 영웅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이름들이 사라졌어요? 헌신자들, 순교자들, 더 이상 선교 현장에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편하면은 멈춰요. 어려우면은 안 가요.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짖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꿈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기대가 잊혀져 가고 우리 중심의 신학으로 너무나 좁아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하여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을 대표로 합니다. 다윗을 대표로 하면서 시온을,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었던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서 반짝반짝 빛나서 괴로운 자리 하나님, 기쁜 자리 하나님, 잘 나가는 자리 하나님, 막힌 자리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러한 회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었었습니다. 위기에 처하여서 절벽에 있었습니다. 추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명령 따라, 주의 율법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슴 뛰는 축복의 현장의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족적에 남길 수 있는 살아있는 축복이 더욱더 복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급하게 달려온 본문입니다마는 분명한 것 하나는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 붙들어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종이 되어서 이 아침에 주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에 가득 차 주시고 내 심장에 가득 차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다시 한번 가득 찰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